더운 날 뜨거운 박수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박수가 좋습니다. 네, 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목 일꾼들이 겪게 되는 유혹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저희 같은 사제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봉사자들, 그 다음에 교우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식사 후에 좀 졸리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두루를 부릅뜨시고 성냥개비라도 갖고 오셨으면 눈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뭣도 모르고 물파스 바르면 좀 시원하잖아요. 눈에다 발랐다가 죽는 줄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약간 많은데,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중복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8항입니다. 봉헌생활자들은 수도자들이죠, 그렇죠? 수도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목 일꾼이 개인의 자유와 휴식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볼구마 일꾼에게서 바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열의가 식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경우들, 그 다음에 타인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식어 있는 상태들. 우리 신부님들에게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신부될 때 이렇게 사제소품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약속드린 게 있거든요. 취미생활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종의 생긴 건 이래도 운동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교우분들이랑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저는 감사하기는 한데 기도하면서 꼭 이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농담이지만 실제로 이 취미생활 혹은 자유와 휴식이 주는 그 사제들의 유혹이 어마어마합니다. 신부님들이 취미생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지 않은 정도는 오히려 사목에 도움이 되는데, 사목을 위협할 정도로의 취미생활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저도 늘 조심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테니스를 마음껏 칠 수 없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때로는 미디어 문화와 79항 일부 지식층이 교회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노골적인 회의와 맹소를 퍼뜨립니다. 가톨릭 신자들 신앙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뭘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패배주의 같은 거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들을 보다 보면 가끔마다 헷갈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르침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의미나 아니면 소중함을 미디어가 이렇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느끼지 않나요?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는 그것을 잘 식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의 가르침과 맞고 무엇이 틀리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기준은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리라. 여기에 비추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목 일꾼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종의 열등감에 빠져 자신의 그리스도인 정체성과 확신을 상대화하거나 감추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화 사명에 동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투신은 약화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이 됐잖아요. 아까 식사하면서도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떤 분당은 심지어 3년 동안에 2,000명이 세례받은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열정들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물론 우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의 여러 가지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제는 성장기가 아니라 살짝 후퇴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1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가져다줄 선교 활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데도 많은 평신도가 사도직 활동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자유시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며 책임 맡기를 꺼려합니다. 신부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의 사목의 방향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본당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도권 혹은 주체성을 지니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여러 가지 직무를 평신들에게 위임해야 될 이렇게 그러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님 혼자서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이 또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부탁하고 싶어도 다들 너무 바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본인의 시간을 빼앗길까봐 이렇게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아직 그 단계로 나가기 전 단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화서도에서는 너무나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하지 말라도 아마 열심히 하실 겁니다. 알아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점점 이런 운동들이 보편화되고 우리 교회의 큰 분위기로 바람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제가 또 사제 얘기가 나오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데에 집착합니다. 이는 종종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거부하여 마침내는 무기력한 나태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제들조차도 어떤 그 사목에 대한 열정과 열기가 부족하게 되면 처음으로 받게 되는 유혹이 취미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해받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콜롬비아 신부님이랑 친하게 지냈던 콜롬비아에서 온 신부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신부님은 밀가루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을. 그래서 너 왜 밀가루 음식 안 먹니? 그랬더니 처음에 인지가 빈민가였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사제관이 있고 식복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성당 옆에 딸린 허름한 집에서 교우들이 헌금을 내는 게 굉장히 적었다 그럽니다. 그걸로 간신히 국수 같은 걸 해먹으면서 몇 년 동안 사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수 종류는 쳐다보기 싫다고 저런 분이 딱 마주치면 싼 중국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선교 오라고 그럼 잘해주겠다고 콜롬비아 가본 적도 연락을 4년 동안 안 했으니까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중국 음식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싼. 그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제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은 일반 다른 나라 신부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스키, 골프, 가끔가다 제가 신부님들이랑 즐겨 치는 만원 내기 고스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거기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수영, 뭐 탁구, 테니스, 축구 우리 신부님들은 다 하시거든요. 원하는 대로 스킨스쿠버도 하시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너무 지나친 이렇게 관심과 생활의 중심을 쏟게 되면 위험하다. 우리 교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몇 순인지 우리 묻는 그런 지난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 교우분들은 3순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렇죠? 아마 성당 안에서 했으니까 돈이라고는 돈은 좀 들이밀렸는데 세상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가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돈, 건강, 직업 혹은 가정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은 3순위 건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인데 주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영 베드로 주교님께서는 당신의 사목 목표는 우리 교우분들이 삶의 1순위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몇 순위입니까? 깜짝이야. 1순위가 어느 여인입니까? 어떤 신부님이 안식년 가신다 그러잖아요? 안식년. 이게 10년마다 저희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 이제 안식년 떠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시더래요. 어떤 년이 우리 신부님을 꼬셔서 안식년이 누구냐고 막 농담입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80 사망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위협이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교회 일상생활에 스며든 회색의 실용주의.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편협해집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현실과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껴 희망이 없는 막연한 슬픔에 잠기는 유혹을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회색의 실용주의. 겉으로는 숫자가 얼마큼 참여하고 교회가 어쩌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는 희망도 없고 우울하고 탄력도 없는 거예요. 활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도 이런 회색의 실용주의에 깊게 이렇게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86항. 분명 일부 지역에서는 영성의 사막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그리스도교적 뿌리를 없애고 하느님 없이 사회를 세워나가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또한 메마른 환경일 수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을 간직하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하느님을 찾는 갈망,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갈구하는 표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주고 늘 깨어있으면서 희망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물 항아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필립보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필립보 사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갈망의 표징들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 항아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회색의 실용주의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이것이고 참된 풍요로운 삶이 이것이고 기쁨이 이것인지를 보여주는 물 항아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고 직장일 수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생기와 활력을 주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아까 맨 처음 2항에서 나왔던 것처럼 극단적인 세속주의,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내용에 저는 마음이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무신론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의 많은 사람의 목마름을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이제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네 개념, 공동체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으로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고 힘겨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삶이 메마르고 각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운동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위로 도서관 운동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생활 협동 운동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생활 공동체 운동이 진행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들 가슴 속에서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래야 풍요롭다는 그 기본적인 그 향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난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 요새 세상에서는 관계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이고 성실한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다른 사람과 맺는 이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섬기고 새기고 행동해 줄 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이고 성실한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는 방식과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태도로 다른 이들을 만나는 법을 익히는 것이 그 유일한 길임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길동무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길동무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아가 다른 이들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얼굴과 목소리와 요청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대우를 받더라도 형제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결코 굽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전 베네딕토 교황님은 신학자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문헌들은 조금 어려웠어요.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사목자 출신이시라 말씀이 좀 제가 보기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무랑아리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께서 교구청 직원들에게 독후감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부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부들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주교님? 이랬습니다. 주교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순진한 저는 무언은 긍정이다, 침묵은 긍정이다, 이게 떠올라서 독후감을 냈습니다. 결국은 한 달 후에 봤더니 유일하게 독후감을 낸 저 1명 참가상 받았습니다. 참가상. 주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니에요. 주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정신부님은 안 내도 내는 걸 냈는데 그래도 냈으니 선물을 줘야겠어. 선물을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참다운 치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그 길,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그 길이 바로 신비적 형제, 관상적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에는 우리 이웃의 거룩한 위대함을 볼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줄 알며 함께 사는 삶의 불편을 하느님 사랑에 의지하여 견디어낼 줄 압니다. 신비적 형제, 관상적 형제. 이것 또한 우리 본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형제 자매를 이루어서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또한 이 형제에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열어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추구할 줄 압니다. 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신비적 형제의 관상적 형제인, 여기 중심은 바로 하느님이고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절대 우리 개인만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더불어 공동체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개인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공동체를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처럼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견뎌내고 더 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비적, 관상적 형제이다. 그리고 이 형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어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공동체를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세속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본당에서 저분은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신앙심은 없어 보여요. 성당에서 활동하시는데 우리 믿음과 신앙의 바탕을 둔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세속적인 그런 논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분들은 신앙의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영적 세속성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단순히 도덕적인 다른 모든 세속성보다 보시면 더 엄청난 제한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화살이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근데 실제로 가끔 이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봉사자들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성모 마리아의 이콘을 보면 성모님께서 늘 손을 예수님을 향하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참다운 봉사자, 복음 선포자의 모습은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안내자요, 나침반이요, 물 항아리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험한 세속성, 교수님이 이제 이 영적 세속성을 한 단계 더 표현하셨어요. 음험한 세속성은 하나같이 교회의 공간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지닌 수많은 태도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례, 교리, 교회의 특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실제로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이 되어서 멀리 있는 이들, 그리스도를 목마르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더 이상 없고 자아도취와 자기만족에 공허한 쾌락만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99항. 저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적인 친교로, 여기 보면 또 나오죠. 형제적인 친교로 빛나는 매력적인 증인이 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서로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용기를 불어넣고 함께 하는지를 모든 이가 보고 존경하도록 하십시오. 질투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마다의 은사를 기뻐할 줄 아는 은총을 갈구합시다. 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 백성 대다수가 평신도입니다. 소수인 성품 직무자가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의식이 점차 증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평신도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 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평신도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의견을 말하고 활동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다. 교회 안에 평신도의 자리가 극히 부족하고 제한적이거나 또 한 가지는 교육적인 도움을 많이 못 받기 때문이거나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교리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건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우리 교리 지식과 신학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화 사도는 앞길이 창창하죠. 그렇죠? 네. 알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충분한 교리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의 폭을 더 넓혀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이 흐름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부님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화 사도에 의해서 하시는 이런 노력들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음화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심화과정 같은 것들을 하나 정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고급 교리 과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교육원도 있죠. 그렇죠? 신앙교육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첫 수업을 들으면 이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포기해야지. 말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용어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다가 막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시험 때에 절정을 달았다 그럽니다. 포기해야겠다. 그러다가 마음의 결심을 바꾸는 것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신부님들 대부분이 후하게 주시거든요. 용기를 내시라고. 네. 하여튼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여러분들 귀만 그 다음에 머리만 이렇게 있지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직무를 부여받아 활동해 나갈 때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꼭 그 흐름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참여가 흔히 교회 안의 임무에 머물고 말아 복음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육과 더불어 지적생활에 복음하는 중요한 사목적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평신도들이 받는 임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말을 바꿔야 돼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다. 교회 밖은 모르죠. 집에 가면 남편분이랑 으쌰 애들 막 이러고 너는 내 십자가야. 왼수랑 십자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왼수, 자녀들은 십자가. 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다롭게 평신도들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 그럼 사제들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뭘로? 전례로 그리고 성사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가르침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제가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안에 잔치만 하고 있다.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평신도의 본래 역할은 세상의 복음화에 대한 역할이에요. 친구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복음 선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114망 교회가 기쁘게 선포하는 이 구원은 계속 반복되죠.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시죠? 114항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큰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누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세상에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와 희망과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가 환대와 사랑과 용서를 받고 복음의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을 매달고 연차 맷돌에 목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거나 아니면 손을 하나 자르거나 눈을 이렇게 떼거나 그랬어야 되겠죠. 교회는 철저하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입니다. 이거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것이 없이 무상으로 내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환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우리 가끔가다 교회에서 보면 지나치게 그 원리 원칙적이죠. 너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아직도 받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중세시대의 그 봉건적인 그러한 형식이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랑 함께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교 문화적, 군사주의적 카톨릭 문화자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넓은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127항 교회가 깊은 선교 쇄신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선포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웃이든 전혀 낯선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거리나 광장에서 일할 때나 여행할 때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다. 128항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쭉 나옵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이 선포에서 첫 단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말을 하면서 그의 기쁨과 희망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마음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성경 구절을 읽거나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친밀감과 어떤 그 존중감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형성되어야 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띵동 눌러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휴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띵동 누른 거예요. 분명히 천주교 교회 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의 소중한 낮잠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여기는 천주교 신자의 집인데 어인일로 방문하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물을 떠다드리고 저 천주교 신분대 휴가 나왔습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시긴 어딜 가십니까? 이런 행동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건데, 여러분들 이런 공격성과 배타성이 우리 복음 말씀에 있습니까? 없어요. 변질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늘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사목부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부부관계가 다 해결이 되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이 그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해결되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타인을 향한 비난이나 공격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은 상황을 몇 배 크게 만듭니다. 몇 배 크게 만듭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화는 요만큼밖에 안 나는데 그 화를 비난이나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게 되면 그것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존중, 그 다음에 비난과 공격은 멈춰야겠다. 이것이 가정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됐죠? 이게 교황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평화롭고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서 늘 명심해야 할 것은 그 근본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구원과 우정을 내주시는 하느님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풍부하고 심오하다는 것을 깨달아 늘 배울 줄 아는 이들의 겸손하고 증언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분명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닌가 봅니다. 저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169항. 이 세상에서 성품 직무자와 사목일꾼들,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의 향기와 그분의 시선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 모두 이러한 동행의 예수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동행은 꾸준한 발걸음으로 이루어지고 존중과 연민으로 가득 찬 시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시선이 치유하고 해방시키며 그리스도의 생활의 성숙을 독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 동행은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1항.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명함과 이해와 인내와 성령에 대한 순종으로 앞장설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청의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화의 첫째 단계는 친밀함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열기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참다운 영적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본당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당에 딱 가면 처음에 한 6개월간은 강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우분들이 신부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 신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상하지는 않을까?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신부님도 알게 되고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이 뭐냐면 강론이나 어디서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교황님이 하신 말씀처럼 잘 우리가 들어주고 존중하고 경청해주면서 친밀감을 높여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더 깊은 차원으로 가까워질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이렇게 삶의 방식들은 요새 세상에서 그냥 탁 거리를 두고 색안경을 끼고 딱 보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존중과 사랑에 넘치는 경청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참다운 성숙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향한 열망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을 통한 경청이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172항 다른 사람을 동행하는 이는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동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동행하는 이는 저마다 하느님 앞에 놓인 상황과 그의 은총의 삶이 밖에서 보면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자라나고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머물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불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 곁에서 존중과 사랑으로 경청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동행자는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론에 대한 말씀을 쭉 생략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 것은 강론만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점점 더 온전하게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활기차고 효과 있는 말씀의 선포는 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성사 안에서 그 말씀은 최대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모든 복음화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실천하고 거행하고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예 머무르지 않는 경우도 있죠. 내가 복음화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한다. 복음 말씀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보여야 한다. 내 성숙의 가장 다른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나를 성숙하게 이끌어주시는 힘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화의 사회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견들이 분분하죠. 성직자들이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그렇죠? 잘못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했습니까? 말아야 했습니까? 해야 했죠. 그런데 슬픈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신부님들이
면직당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도 우리 천주교 신자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성사를 준 신부님이 본국으로 송환됐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대 교회는 우리나라를 정치적인 개입을 이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천주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천황에게 교황청에서 표창장을 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인 것이죠. 그 속에서 항일을 얘기하고 독립을 얘기한 신부님들이 잘못했던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됐던 일인 것이죠.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가톨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보호 아래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죠.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비추어서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발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아니면 체제, 사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비추어서 정의와 진리, 자유와 평화를 수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요, 동행자의 벗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화의 사회적인 차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라.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스스로 복음화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그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존엄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을 가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사회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사회와 동떨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의 섬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 뭐가 되라 그랬죠?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할 그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첫 선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과 활동에서 주요한 근본적인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곧 다른 이들의 선익을 바라고 찾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도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이기적으로 머물러도록 하지 않고 늘 타인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180강 복음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만큼 사회생활은 보편적인 형제, 정의, 평화, 존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선포와 삶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훈수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막 살고 이런 방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본래의 소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수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고 저처럼 교구사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가톨릭 신자이고 신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부정부패한 것은 우리 가톨릭 신자이며 신부인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00만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정신에 따라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면 10%인데, 그쵸?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가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181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현존하며 자라고 우리의 모든 차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선과 사랑, 그 다음에 인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나만을 위한 발전, 우리만을 위한 발전은 이기적인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구체적인 인간 생활의 지속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복음화는 완전할 수 없다. 사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복음이 지닌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그 사랑의 명령은 실존의 모든 차원, 모든 개인, 공동체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복음화한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들, 내가 그냥 성당에 열심히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식사를 하고 가족을 만나고 잠을 자고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에 합당해야 하겠다. 그것이 복음화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그냥 복음화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한 한없는 사랑과 용서, 자비가 이 세상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화의 사명의 본질이다. 종교와 세상, 사회와 정치,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학 따로, 삶 따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182항 계속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고 오로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만 종교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복제가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이 신부는 무당이 되는 것이고 아주 영원한 무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종교 신부들은 그냥 신부로서만 살지 왜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해주시려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특히 사회 질서와 공동선의 추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정신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회와 이 세상이 복음의 정신대로 가고 있나요? 저는 학생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심하게 공부를 시키는 나라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세 나라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애들은 아침 7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오잖아요. 이태리에 있을 때 같이 사는 신부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같은 사는 신부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래. 그런 나라가 어딨니? 나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더니 그거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잠을 7시간밖에 못 자는 거잖아요, 애들이. 건강이며 정신상태 이런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같이 그때 있을 때 어떤 같이 이제 우리 청소해 주시고 밥 해주시는 자매님이 자기 너무 힘든 게 있다고 자기 하소연을 좀 들어달래요. 왜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한 명이 그만둬서 일주일에 36시간이나 일하게 됐대요. 일주일에 36시간이나 일하게 돼서 너무 힘들대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은 겉으로 들어가는 것만 44시간인데 실제로 그 통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까지 하면 50시간 가까이 되죠. 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사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8만에서 30만으로 우리 유적구교구의 그 교적수, 신자수가 늘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신자들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스트레스와 불평등 구조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리고 사람들 사는 게 어려워지죠. 옛날엔 2대 8의 세상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80%에 부유한 사람들 20인데 점점 이제 부가 몰리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건강한 사회는 종 같은 사회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요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요.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고 농담입니다. 노후를 솔직히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0년 후에 신부님들이 대거 동시에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구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솔직히 걱정 안 합니다. 같이 살면 되죠. 그리고 친한 신부님들 몇 분이 부모님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길래 그 친구 신부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요. 방 한 칸만 달라고. 방 하나 주겠죠, 뭐. 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185항. 네,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인 통합. 둘째는 평화와 사회적인 대화이다.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인 통합에 대해서 187항에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본경에 대한 연대성의 결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들. 192항.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한 것도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꿈은 드높이 날아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사람을 위한 양식이나 품위 있는 생계의 보장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복지와 번영도 바랍니다. 이는 교육, 의료 혜택, 무엇보다도 고용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죠. 195항. 바오로 성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이 제시한 정통성.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통성의 핵심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황님께서 왜 당신 세례명을 프란치스코라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친한 추기경님이 교황님이 딱 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교황님,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당신의 교황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나는 그래 나는 성실한 교황관을 가져야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그리고 원래 교회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 교회의 핵심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방송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아름다움을 적정히 드러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절대 없으면 안 될 하나의 표지가 있습니다. 곧 읽어보실까요?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 사회가 저버린 이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많아가지고 저희 인터넷 싸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셔야 되는데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제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귀에 들어오시죠? 아까 처음에는 아마 제 말씀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그랬는데 교환님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이렇게 댁에 돌아가셔서 책장상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작권은 교황님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때는 지금보다 다 읽으실 거예요.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성경처럼 아끼지 마시고 밑줄을 쳐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 복음의 기쁨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처음에 그냥 쭉 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을 치고 읽었습니다. 세 번째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4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요약을 했더니 14쪽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한 5번 이상 본 거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안 나오네. 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 역사 전체는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특징으로 합니다. 아유, 속 시원해라. 예.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뵙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 여정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기도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여기 신앙 감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가난 때문에 엄청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도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깊은 신앙으로, 특별히 어머니가 깊은 신앙으로 사셨겠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봤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으면 저는 못 살았을 거라고. 그런 겁니다. 신앙 감각.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 목소리를 실어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그 신비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스스로 복음화 되어간다. 교황님의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남미의 해방신화 혹은 남미의 문화 환경에서 교황님이 이 문헌을 발표하신 거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 똑같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 관점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단지 그들을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불평등한 세상. 그렇죠?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은 모든 경제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관심사들입니다.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거론하는 것, 노동의 보호와 힘없는 이들의 존엄성 수호를 주장하는 것, 정의의 투신을 요구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다. 단지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땅을 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 가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고, 이 구조적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의 관심사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드러내야 한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의 눈먼 힘과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운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여러분들 아시죠? 폭동이 일어났어요.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임금 인상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타겟은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50시간을 죽어라 일해서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이었어요. 그 8만 원을 1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 조건이었어요. 거기에 정부가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총으로 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미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더 이상 그 저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 어떻게 보면 저임금 노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값싼 중국 노동력이랑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의 노동력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도 해온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서 1980년대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왜 죽어라고 노동했는데 우리랑 똑같이 혹은 더 많이 왜 8만 원을 받아야 하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나라는 물가가 싸서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눈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부님 말씀은 다 알아듣겠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저는 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교회의 정신대로 살아가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이 쳇바퀴처럼 어떻게 보면 아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음울한 실용주의나 패거주의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평화와 사회적인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더욱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꼽히게 하는 질서를 따라 하루하루 노력함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의 온전한 발전의 결실이 아닌 평화는 언젠가 깨지니 마련이고 늘 새로운 분쟁과 온갖 폭력을 낳을 것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평화, 그죠? 그리고 다수가 희생되어야 하는 평화, 그리고 억지로 억눌린 평화, 이런 평화는 결국 깨지게 마련이다. 총과 혹은 거대한 자본의 힘과 권력의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깨지게 마련이다. 예전에 그 성지순례 하느라고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
거기는 그때 당시에 얼마 전에 난리가 났지만 20몇 년 동안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밤에 조용해요. 정말 밤에 조용해요. 그리고 이집트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런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군사력으로 인한 평화이기 때문에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평화와 형제로 이러한 국민을 이룩하려면 진전이 있으려면 모든 사회 현실을 이게 뭔 소리인가요? 제가 정리했는데 뭐가 잠깐 잘렸네요. 그렇죠?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겠다. 평화와 형제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려면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간은 공간보다 더 중요하다.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실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복음화에는 대화의 길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교회는 믿음이 주는 빛으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타 종교나 국가나 문화나 그리고 학문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 예전에 우리 보면 추기경님 말씀을 참 잘하셨죠? 네. 추기경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 때도 늘 복음의 근거로 해서 하셨습니다.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태리에 있을 때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온전한 인간은 아니셨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최선의 삶을 다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정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늘 복음에 비추어서 복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거의 여러분들 막바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288항이 끝인데 벌써 262항.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나 됩니까 지금? 네? 198쪽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는 기도하며 일하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일하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투신공 활동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적인 공간, 기도하는 공간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성체조배를 하고 기도 안에서 말씀과 만나고 주님과 성실한 대화를 나누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허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쏟는 시간이 선교 생활을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막 묵주기도만 하고 그런데 묵주기도를 하는데 잡념으로만 쭉 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느낌 없이 기도를 해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꼭 묵주기도만이 기도이고 성체조배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다양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살아계신 하느님과 만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꼭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시기마다 인간적인 나약함, 자기도취, 안주하려는 이기심,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실제로 이러한 탐욕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지 맙시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옛날과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앞서가며 그 시대의 어려움에 맞서 싸운 성인들에게 배웁시다. 이태리에서 지낼 때 93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돈보스코 성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돈보스코 성인.
돈보스코 성인이라고 아시죠? 네, 그 신부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운이 좋아서 성인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본인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때마침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잘 전파되게 되고 호응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구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오셨던 거예요. 우리 좋다고 표현했죠. 저희 중에 한국 신부 중에 어느 누구도 어떤 성인이 되신 분, 그분은 우리 좋아서 성인이 된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저도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 당신은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평생 운이 좋아서 성인이 된 거지 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 선포도 어려운 시기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탐욕이나 아니면 자아도취 만족에 빠져서 헤매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흘러서거나 힘들다고 말하지 말자. 성인들에게서 배우고 뛰어들고 한 걸음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는 그것이죠. 복음화의 첫 번째 동의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께 구원받은 우리의 경험이다.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한 백성임을 깨닫도록 초대합니다. 참다운 복음 선포자가 되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의 산 가까이에 머무는 영적인 맛을 들이고 이것이 더 큰 기쁨의 원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며 또한 그분 백성을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서 우리를 뽑으시어 당신 백성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당연하신 말씀이죠. 169항 예수님께서 269항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당신 백성 한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이 복음화 방식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도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이와 삶을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물신양면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서로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물으시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일으켜주시는 영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실 것이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영성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총에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마다 늘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새로움을 주시고 이웃들 또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양성해 가신다. 새롭게 양육시켜 주신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좀 이렇게 외양이 어떠하든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크더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276강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이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스며든 생명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폐허가 베어버린 땅 위로 끈질기고도 강인한 생명이 솟아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선이 다시 꽃피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당신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 완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그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희망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몸소 이루어갈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사랑의 세상을 위해서 내어 던져야 하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고 변호사님이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맨 마지막을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온유한 사랑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온유한 사랑의 혁명이 지닌 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겸손과 온유가 나약한 이들의 덕이 아니라 강한 이들의 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려고 다른 이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온유의 힘, 관상과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의 힘이 교회 공동체가 마리아를 복음화의 모범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께 어머니의 전부를 간청하며 교회가 많은 이의 집,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 뛰어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힘을 받고 우리들 모두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침 강복 드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같습니까? 예, 마침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